준비가 되어 가네요.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12절. 오늘 오해가 많은 세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10절부터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오늘이 이제 딱 그 2017년의 반환점을 도는 그런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 6월 하나님의 명예 회복 캠페인 우리 교회가 2달씩 하고 있는데 이번 2달 동안 우리 캠페인의 내용은 10분씩 가정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이게 우리가 2달 동안 했던 그 하나님의 명예 회복 캠페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겠죠.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시간이 되어서 같이 기도는 못하지만 여러분 꼭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6월을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호국의 달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국가를 생각하는 그런 달로 정하고 함께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아마 그 셀폰에 보면 그 앱에 다 하나씩은 다 들어 있을 텐데 그 세계 최대의 그 여행 사이트가 그 트립 어드바이즈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갈 때 그곳에 좋은 명소라든지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설치하면 거기서 가까운 곳 아니면 유명한 곳 이런 곳을 이제 소개시켜 주지 않습니까? 한 번쯤 아마 사용해 봤으리라고 생각하는데 2015년에 그 사이트가 선정한 대한민국의 명소 1위 어딜 것 같아요? 어딜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관광 장소 1위 그런 명동이더라고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한국은 그 트립 어드바이즈가 선정한 대한민국 명소 1위는 저도 뭐 전혀 생각을 못했던 곳이더라고요. 그곳은 바로 용산의 전쟁기념관이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연간 평균 20만 명, 1년에 한 200만 명 정도가 찾는데 외국인은 한 20만 명 정도가 그것을 찾는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이 딱 6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 설교 시간에 안 하려고 했는데 6월 25일이라서 한 번은 1년에 제가 한 번은 꼭 이 한국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날 마침 주일이라서 오늘이 이제 67주년 되는 해인데 용산 전쟁 기념관이 한국에 찾아온 외국인들이 찾는 명소 1위다.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제게는 왜 그럴까? 저도 사실 용산에 전쟁 기념관을 가본 적이 없어요. 지난번 우리 아이들 데리고 한국 단방 갔을 때 물론 이제 거제도 포롱 수용소라든지 뭐 제가 북한 제사 땅굴이라든지 이런 곳을 다 이제 보여주기는 했는데 이곳까지 갈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도 못 가봤는데 이 안에는 전 세계 한 32개국 정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증한 유물들, 기증한 것들로 꽉 이렇게 많이 차 있다 그래요. 한 4,270점 정도가 그 기증품이라고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뭐 사진을 비롯해서 수많은 기증품들을 그곳에 기증을 하냐 하면 대부분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이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그 노병들 아니면 전사자들의 후손들 내지는 그 노병들이 찾아와서 자기 나라 또 우리 가족 우리의
부모님이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을 한국인들뿐 아니라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기증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 뭐 여러 이름으로 부르는데 우리는 그냥 외국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한국 전쟁 그렇게 말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그때 UN 16개국 참전은 우리가 뭐 다 아는 사실이죠. 만약에 UN 16개국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사실 글쎄 오늘날에 한국이 있었을까? 사실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그들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 16개국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가 1년에 한 번은 꼭 이렇게 소개합니다. 참전한 16개국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일단 미국, 캐나다, 그렇죠? 미국, 캐나다 참전했습니다. 영국 참전했습니다. 터키 참전했습니다. 필리핀, 필리핀 알면 많이 하는 건데 필리핀 참전했습니다. 어디요? 이디오피아 맞아요, 참전했습니다. 또 지금 몇 나라 했습니까? 네덜란드 맞아요, 참여했습니다. 이효수 집사가 보기보다 상당히 상식에 능합니다. 사람은 전례 외모로 취하면 안 됩니다. 똑똑합니다, 저 사람이. 네, 또 있을까요? 오스트레일리아 맞습니다. 호주 참여했습니다. 벨기에 참여했습니다. 맞습니다. 벨기에. 프랑스 지금 뭐 보고 하는 것이 아니죠? 상당합니다 지금. 맞습니다. 참전했습니다. 프랑스 참전했습니다. 맞아요. 또 우리 아는 데가 어딘지 나도 모르겠네 지금. 터키 아까 했어요. 이제 말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아는 데가 아마 콜롬비아 아는 것 같고, 그리스 아는 것 같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는 것 같고, 룩셈부르크 아는 것 같고요. 그리고 태국이 있습니다. 태국도 참전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특별히 마오리족 알죠? 그런 원주민들이 참전했습니다. 싸우기로. 이렇게 그 16개국이 사실 이제 요즘 젊은이들은 그 나라 자기들 유익이 있으니까 참전했지 이제 이런 사고 방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 유익이 있어서 참전한 거 아니에요. 오직 이 한반도라는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대부분 참전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마워할 나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리핀이나 태국 이런 나라도 새로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그 미국의 부통령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신데, 이분이 올해 2017년 부활절 예배를 한국에서 드렸죠. 부활절 예배를 한국에 있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군들과 함께 부활절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때 연설문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물론 이제 유튜브 같은 데도 나와 있어요. 저는 그 연설문을 읽으면서 참 깔끔하다. 그리고 지금 이제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굉장히 깍듯한 예우. 공은 다 트럼프로 돌리더라고요. 본인이 부통령이기도 하고. 그리고 언어들이 굉장히 절제되어 있어요. 연설문 언어들이. 요즘은 그냥 뭐 아주 그 연설문들이 좀 조잡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연설문 자체가 마음을 담고 있는 아주 따뜻한 언어들을 많이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연설문 같은 것도 굉장히 참 중요한데요. 그 연설 말미에 그의 아버지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그 마무리가 참 좋죠. 저는 이제 설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연설문 같은 걸 이렇게 잘 봅니다. 쭉 보면 여기 또 글 쓰는 거니까 잘 쓴 연설문들이 있고 엉망인 연설문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분은 굉장히 꽉 차게 논리적으로 잘 쓴 그런 연설문이 아니라 이 주한 미군들의 마음을 터치하고 한국을 향한 사랑을 아름답게 담아낸 그런 연설문이던데, 마지막 마무리는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버지가 중령으로 한국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동성 무공 훈장까지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 아버지가 전쟁에 참여, 목숨 걸고 참여하고 자기의 동료들에 대한 이제 그 예우, 돌아가지 못한 크기 전사자들. 여러분 미군들이 한국 전쟁에서 몇 명 죽은지 아십니까? 뭐 정확한 통계를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UN 16개국 중에서 가장 많이 죽었죠. 가장 많이 또 왔고 5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사망자가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경의를 이제 표하면서 자기가 한국 땅을 원래 갈 때 물론 이제 외교를 위해서 갔겠지만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감회가 새로웠다는 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싸운 그 대한민국. 그러니까 여러 감회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여전히 이 한국 땅에 머물면서 이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위해서 수호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격려를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연설문을 마무리하던데 참 제가 보면서 마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누리는 그 번영과 그 자유를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다. 참 기뻐하실 것이다. 저는 이제 이런 한국 전쟁 6.25 때마다 늘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미국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싫어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나 이 한국 전쟁을 생각하면 미국에 대한 고마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치우쳐가지고 그 한국 전쟁을 북침이라고까지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상상을 못한 이야기예요. 실제로 요즘 북침이라고 이승만 대통령의 그냥 그 뭐 지나친 반공 정신으로 뭐 하여튼 그 이야기들이 진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련의 보고서에도 남침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미국을 싫어하는 그 젊은이들이 대부분 다 싫어하는데 참 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또 유학은 미국으로 다 가요. 참 이 상반된 이런 시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물론 우리는 미국의 의존도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미국이 우리 지켜줄 거 아니죠. 지금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트럼프부터 자주 국방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댈 데 없죠. 스스로 힘을 키우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나 오랜 우방을 적대시하는 태도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배반하는 태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안을 분별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련 측이 낸 통계를 보면 남북 합해서 한국 전쟁 때 사망자가 250만 명입니다. 250만 명. 놀라지도 않죠. 80% 산업시설 파괴됐습니다. 공공시설, 교통시설, 정부 건물 4분의 3이 파손되었습니다. 가옥의 절반 손상되었습니다. 한국 전쟁은 오늘날의 핵무기를 제외하고 그 당시 최신의 살상 무기가 전부 동원된 전쟁이었습니다. 러시아 개입했죠. 중국 개입했죠. 미국 개입했죠. 영국 개입했죠. 프랑스 개입했죠. 말하자면 세계 열강이 전부 참여한 어떻게 보면 세계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도 말할 만한 그런 굉장한 전쟁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일어났던 이런 전쟁들하고 틀려요. 한국 전쟁은 굉장한 사실 우리가 저 한국 전쟁에서 지금 이렇게 붕황한 나라를 이루었다는 거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참여했던 참전 용사들이 한국의 발전상에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해가 67주년인데 여러분 거의 한 65년 만에 이런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 물론 이제 한국민들의 근면성과 어떤 그 좋은 민족성이 있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이건 특별한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한국을 향하신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한국 전쟁에서 전쟁 고아가 10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문에 이산 가족이 1,000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지금까지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는 또 그 이 이산 가족들 이 많은 교회에서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또 제 교구가 그런 분들만 있는 교구였어요. 그래서 그 피난민들이나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죠. 그 실향민들은 명절만 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원을 가고 제가 그때 그 아픔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명절에 초청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도 어쨌든 우리가 이런 아픔을 겪고 있어요. 미국이 그때 한국에 무상 원조한 게 44억 달러입니다. 무상으로 원조한 게. 만약에 그런 무상 원조가 없었다면 한국 정부가 일어나기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미국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요즘 젊은이들의 의식이 너무 왜곡되어 있고 편중되어 있어서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필요하다. 이건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바른 역사, 특히 한국 전쟁에 대해서 이 바른 시각을 가져야 되잖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이런 이야기를 먼저 서두에 꺼냈습니다. 제가 2부 예배 청년들한테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이 오해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좀 하려고 하는데, 오해 한 번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또 오해를 한 번 안 받아본 사람 있을까요? 제 생각에 여기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전부 오해를 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해요. 그만큼 사람이 불완전하다는 이야기겠죠. 이 이해가 잘못되면 오해가 되죠. 그래서 오해는 misunderstand, understand가 잘못되면 misunderstand, 오해가 되는 거죠.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것, 이게 사전적인 오해에 대한 의미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해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오해를 하는 사람도 힘들고 오해를 받는 사람도 힘듭니다. 가령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실제적으로 뭐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제게 이제 인사를 하고 지나갔는데 제가 인사를 안 받았어요. 이게 한 번이면 괜찮은데 두 번 그런 일이 반복되면 오해가 생기죠. 목사님이 날 싫어하나, 감정이 있나, 뭐 이럽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목사 얼굴이 싫어지고, 이제 예배 시간이 별로 반갑지 않고 교회 오기 싫어지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교회에 있었고,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목사님이 나를 봤는데 모른 척했어. 그 눈 뜨고 봐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 눈 뜨고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나를 봤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주일 되면 좀 멍청해집니다. 이게 생각이 막 전체 막 어디 막 이렇게 막 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뭐 조이아이가 여기 막 그 리노베이션 뭐 한다고 지금 조이아이 씨를 엉망을 해놔가지고 지금 예배를 못 드려갖고 또 다른 쪽 가서 제가 확인하고 또 옮겨주고 예배 드리게 뭐 이렇게 막 머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면은 분명히 보긴 봤는데 누굴 봤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분이 인사했는지 안 했는지도 사실 잘 몰라요. 예, 이해해 주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앞에 바짝 오셔가지고, 아니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왜 인사를 안 받으세요? 이제 이러면 제가 정신이 번쩍 돌아와가지고 이제 제가 인사했는데 고의적으로 인사 안 할 리가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간이 크지를 않습니다. 다 인사를 하죠. 근데 이런 사소한 오해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오해입니다. 저뿐 아니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오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오해가 낳는 결과가 아주 엄청납니다. 이게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심지어 부부가 이혼하기도 합니다. 오해가 공동체 분열시키고요, 심지어 국가 간의 전쟁도 가져오게 하는 게 오해입니다. 이렇게 오해는 사실 위험한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서 거기에 대해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해명을 하면, 이 해명을 잘못하면 이게 또 변명이 돼요. 근데 이게 또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상당히 오해를 푸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오해가 생기면 이게 푸는 게 참 어려워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해를 풀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그건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는 게 사실관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사실이면 오해가 풀리겠지, 안 그렇습니다. 사실이라도 그게 확인해도 오해가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오해는 사실이 어떻든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해가 생기는 많은 중요한 근본 문제는 감정입니다. 오해는 사실이 어떠냐 하는 것보다 그 사람과 나와의 감정, 신뢰,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사람들은 대부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텐데, 나는 저 사건과 관계가 없는 제3자이기 때문에 저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럴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기계는 그럴 수 있어요. 가령 인공지능을 가진 우리 알파고, 뭐 바둑 대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잖아요. 이 알파고 같은 이런 로봇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기계는 감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딱 프로그래밍 된 그대로 딱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 이길 수 없죠. 그러나 인간은 감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험을 치든 대회에 나가든 뭘 하든 컨디션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컨디션, 또 마인드 컨트롤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를 풀려면은 이성적인 접근보다는 감성적인 접근이 사실은 오해를 푸는데 훨씬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올바른 재판을 한다고 하는 재판정 코트에서도 똑같습니다. 판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가 옛날에는 그걸 믿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기를 기도하죠. 판사들도 감정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사상이 있고 선입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치우칠 수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의 또 아름다움이기도 해요. 감정이 있는 게. 오늘 이 본문도 바로 이런 큰 오해를 하는 장면 아닙니까? 가나안에서 7년이라는 긴 전쟁을 마치고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갓, 르우벤, 므낫세 반 지파를 이제 돌려보내는 장면이잖아요. 한국으로 치면 7년 동안 휴가 없는 군 복무 생활을 한 겁니다. 그것도 전쟁터에서 7년의 전쟁을 마무리하고 이제 그들이 가족에게로 강을 건너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22장은 굉장히 아름답게 시작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들이 두 지파 반 형제들을 돌려보내면서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진짜 7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가족들 다 뒤에 놔두고 와서 오직 전쟁만 했는데 휴가도 없이, 그러니까 전리품들을 가득히 안겨주면서 아주 그냥 포옹하면서 파송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장면이 22장 앞 장면이에요. 근데 이 앞 장면, 이 아름다운 파송 장면이 끝나자마자 상황이 완전히 반전됩니다. 이 두 지파 반, 세 지파가 요단 강가에 가서는 큰 어떤 그 올트, 제단을 쌓은 거예요. 이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들려지고 12절에 보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방금 헤어진 동지들과 전쟁할 생각을 합니다. 가서 싸우자. 저 사람들이 우상의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한 거죠. 이 오해. 만약에 이들이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10명의 대표단을 파송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동족 간에 굉장히 큰 전쟁이 있었을 거예요. 이 오해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뒷장면을 가만히 읽어보면 대표자 10명이 비느하스하고 같이 가자마자 너희들 왜 그랬니? 묻지 않습니다. 그렇게 묻지 않아요. 묻지 않고 다짜고짜 나무랍니다. 그들을. 너희들이 어쩌려고 아직도 너희들이 저지른 죄가 부족해서 또 이렇게 우상의 단을 쌓느냐. 보올의 죄악과 또 아간의 죄악을 덜먹이면서 그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보올 죄악 때문에 모압 여인하고 음행한 것 때문에 24,000명이 죽었잖아요. 아간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너희들이 또 이렇게 우상의 단을 쌓느냐 이러면서 그냥 막 다짜고짜로 그냥 퍼붓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7년이나 같이 전쟁을 하면서 쌓아온 이게 동지애를 뛰어넘은 전우애입니다. 여러분 전투의 현장에서 목숨을 같이 하면서 이 싸운 전우애는요 피보다 진한 거예요 이건.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전쟁 끝나자마자 축복하고 돌려보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단을 하나 쌓았다고 해서 싸우자.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고 가자마자 다짜고짜 나무라는 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럴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많이 좀 생각을 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해가 생기는 여러 원인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가 생기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오해가 생기는 여러 원인들을 한번 유추해 봤습니다. 첫 번째 오해가 생기는 원인은요. 오해가 생길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두 지파 반이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단을 쌓을 것 같았으면 미리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그 가면 우리 여호와의 단과 똑같은 단을 쌓아서 후손들이 우리가 이스라엘과 연결되어져 있는 한민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을 쌓겠다. 한마디만 했으면 그런 오해가 생길 일이 없죠. 그 말을 하지 않는 거죠. 다 알 거다. 다 알 거다. 알긴 뭘 알아요. 모릅니다. 아우 저도 목회하면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이 제 생각, 제 마음하고 다르더라고요. 예.
여러분 부부간에도 오해가 생기는데 뭐 사실 여러분하고 제가 서로 오해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 저는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하죠. 뭐 장로님들은 그냥 뭘 하면은 다 100%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려요. 형제들끼리도 안 그래요. 근데 이 오비일학이라고 까마귀가 날자 배 떨어진다. 까마귀 나는데 하필 그때 배가 떨어지면 이 오해를 받죠. 그리고 여러분 오이가 익은 밭에서 신발끈을 고쳐 신지 마라.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괜히 그 신발 하필 거기서 아무리 신발끈이 좀 풀어져 있어도 거기서 묶으면 안 돼요. 오해를 받을 일을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오해 받을 자리에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목회자들도 다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이 자리를 구별하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남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크리스찬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소도 구분하고 음식도 구분하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하고 구분하는 거예요.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하나님께 명예를 훼손시킬까 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오해받을 행동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고기하고 포도주가 격이 맞아도 굳이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뭐 같이 포도주를 마실 이유가 없잖아요. 집에서 마시면 되죠. 집에서 가족들하고 그냥 고기 먹으면서 뭐 그거야 뭐 다 이해한다면. 근데 굳이 그런 데서 마실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 오해를 받죠. 그렇지 아니라고 뭐. 그래서 이 조심할 필요가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이 오해가 생기는 건요, 상처가 있는 사람이 오해를 잘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경험은 다른 사람까지도 비뚤어지게 보게 해요.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사실이에요.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그 인간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9집과 반이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한번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바로 싸우자고 하고 바로 다짜고짜 하는 것은 자기들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배반하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항상 그들은 이스라엘을 배신해 왔어요. 하나님을 배신해 왔어요. 돌았으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전쟁을 7년 동안 같이 치른 동지지만 그래 금방 저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인간들이야.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게 단정을 지어버리는 거죠. 항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수준에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신뢰가 부족하죠. 서로 간의 신뢰, 믿음이 부족하면 이거는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배반, 이런 아주 악한 유전자가 있어요. 그 로마서에 그걸 엄청나게 많이 고발해 놓고 있잖아요. 그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 하는 것은 진짜 참 그 축복입니다. 축복. 요즘은 여러분 부부간에도 신뢰 관계가 없어가지고 헤어진 사람 많잖아요. 신뢰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한 일이죠. 네 번째는 이 오해가 생긴 원인이 자기의 주관적 판단에 대한 확신이에요. 자기의 주관적 신념에 대한 확신, 자기의 주관적 가치관, 혹은 기독교인이라면 자기의 주관적인 신앙에 대한 확신이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거기에 막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확신을. 틀림없이 저 사람들 우상의 제단을 지었다는 거야 그냥. 그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와서 시험을 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천사, 내세를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비꼬고 조롱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내지 않습니까? 7 형제가 있었습니다. 7 형제 중에 마지 형님이 결혼을 했는데 그 형이 애를 낳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모세 율법에는 이 상속자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차남한테로 그 부인이 가서 상속자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남에게로 그 부인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또 차남이 죽었습니다. 셋째에게 갔습니다. 넷째에게 갔습니다. 다섯째에게 갔습니다. 여섯째에게 갔습니다. 일곱째에게 갔는데 일곱째까지도 아이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자는 죽고 난 뒤에 누구의 부인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하기도 어려운, 부활이 없다 이거지, 내세도 없다 이거죠. 그런 질문을 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야,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오해라는 말을 두 번이나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늘나라에서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는 결혼도 없고 장가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천사와 같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그냥 자기의 신앙 신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우리도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하고, 자기의 경험에 대한 확신, 지식에 대한 확신, 신앙 신념에 대한 확신, 이제 이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 다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많은 이유들이 있죠. 선입견, 편견, 자기사랑, 성급함, 인내심이 부족한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오해를 불러냅니다. 자, 이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참 여러분들 우리 다 공감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할 말이 있겠지만, 오늘 그냥 간단하게 이 오해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이 오해가 일단 발생하면 시간을 오래 끌면 안 됩니다. 시간을 오래 끌면 오해는 절대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굳어집니다. 사실로 기정화돼 버려요. 빨리 그것을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은데 직접 해결해야 됩니다. 삼자를 통해서 오해를 풀려고 하면 더 꼬입니다. 자기가 직접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죠. 일단 성급한 판단보다는 상대방 입장을 좀 더 유의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상대방에 대해서 기도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격렬한 마음이 일어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가 이해가 될 수 있다고요. 그래도 마음의 해소가 안 되면 직접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비느하스가 가서 직접 물어보지 않았다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때 물어볼 때 부드러운 대화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대화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우리 교회도 제가 한 10주 과정으로 한번 하려다가 지금 이거 못 하고 있는데요. 대화법이 중요합니다. 이 대화를 할 때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제가 어젯밤에도 우리 딸하고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막 이상한 질문하는 친구들에게서 어떻게 좀 대답을 해줘야 되겠냐고 묻길래 제가 자세한 디테일한 대답 안도 이제 알려주지만 그것보다는 네가 모르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불신자인데 기독교인에 대해서 묻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그 아이에 대한 존중과 배려다.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사랑. 너 이거 있으면 네가 대답 못해도 괜찮아. 난 그거 중요한, 대화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듣는 열린 마음. 여러분 이 두 가지만 대화할 때 가지고 있어도요, 많은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에 결여되어 있어요. 자기가 낫다는 교만한 마음이라든지 그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 없이는 대화가 안 됩니다. 일단 두 번째는 자기 선입관을 내려놔야 돼. 내 선입관을 똘똘 뭉쳐 있는데 상대방 이야기가 안 들어오죠. 일단은 백지화시키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로 대화를 하면 오해가 풀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두 번째는 오늘 일단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이 오해가 생길 때는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오해가 생겼을 때 막 화가 막 이렇게 나기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자기 오해에서 막 여러 가지로 그냥 이렇게 헐타면 우리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일희일비, 특히 또 요즘은 댓글, 이게 상당히 또 사람들 마음을 어렵게 하고 자살까지도 이끌던데,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오해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면 안 되고, 반드시 오해, 진리는 반드시 증명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반드시 시간이 가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억지로 뭘 안 해도, 물론 빨리 할 수 있으면 해결하는 게 좋은데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이 다윗도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이 사실은 오해 아닙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사울이, 다윗이 저놈이 왕이 되려고 한다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켰잖아요. 백성들 충동질하고 다윗이 그래서 쫓겨다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는 왕이 될 마음이 전혀 없는데. 다윗은 어쨌든 10년 이상을 그 오해를 받으면서 쫓겨다녔습니다. 근데 다윗이 결국은 승리할 수 있었던, 다윗의 진실이 드러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오해는 반드시 풀린다는 믿음. 그게 시편의 전부 그런 이야기예요. 시편
다윗의 한 78편 되는 전부 시편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저는 인간에게 오해를 받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세상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에 고통과 고난을 주는 하나님의 이유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이 평안하고 고난과 고통이 없다면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않고 오해가 많고 선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선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오해하는 법이 없어요. 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오해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시편 62편 1절 2절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 밑에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인간과 하나님을 얼마나 절묘하게 비유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지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도 우리를 오해하고 부부도 오해하고 사제지간에도 오해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오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의지하고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올바르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오해가 많은 이 세상사에서 어떻게 오해를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오해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관계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사건 상황을 만나도 오직 우리의 의를 하늘의 해같이 밝히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봉헌하겠습니다.